자, 오늘 오랜만이 돼서 조금 복습을 간단하게 해드리겠는데, 요한계시록 12장에서 사도 요한은 큰 이적을 봅니다. 그 큰 사인을 보는데 하늘의 큰 이적과 또 다른 이적을 봐요. 근데 큰 이적은 뭐냐면 여자, 해산할 때가 돼서 그 해산의 그 임박한 고통으로 인해서 부르짖는 그 여자의 그 사인을 보고, 반면에 또 한 사인을 보는데, 또 한 이적을 보는데, 그것은 붉은 용, 큰 용, 옛뱀이라고도 하고 마귀라고도 하는 그 용의 그 사인을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기억을 더듬으시면, 그 용은 자기가 하고자 하는 일이 지금 뭐냐면, 저 여자가 해산을 하기만 하면 그 아이를 삼켜버리려고, 해치려고 딱 대기를 하고 준비를 하고 있는데, 그만 그 아이를 해치지 못한 채로 아이를 그 여자가 낳습니다. 아들을 낳았는데, 그 아들은 어떤 아들이었냐면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리는 메시아죠. 시편 2편에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분, 여호와 하나님의 기름 부은 자, 내가 시온에다 내 아들을 세웠다 하는 그 아들을 이 여자가 낳습니다. 낳아서 해치려고 했지만은 이 아들은, 우리 성경에는 간단하게 그냥 그 아들이 하늘로 올려갔더라, 하나님과 그 보좌 앞으로 올려갔더라, 그렇게 간단하게 나오지만 우리는 이것이 무슨 말인지 압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셨다는 뜻이죠. 그래서 이 용이 이제 더 이상 하늘로 올라가 버린 그 아들을 죽일 수가 없어요. 메시아를 어떻게 건드릴 수가 없어요. 주님의 부활하심은 사망 권세를 깨트리고 마귀의 권세를 깨트린 사건이기 때문에 이제 이 마귀가 메시아 대신 그리스도를 해칠 수는 없어요. 그래서 이제는 그 메시아를 낳은 여자를 해치고 없애버리려고 여자를 따라갑니다. 여자는 그 용을 피해서 광야로 갔다 그랬어요. 광야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과 교회를 훈련시키시고 양육시키는 그 장소로 성경에서 상징이 되고 있는데, 이 용이 그 여자를 광야까지 따라가서 삼켜버리려고 그 입에서 물을 뿜어갖고, 마치 요즘에 홍수가 나서 다 물바다가 된 것 같이 막 강물을 만들어서 이 여자를 넘실대게 삼켜버리려고 하는데, 상징이죠. 그럴 때 그 땅이 딱 갈라지면서 물을 꿀꺽 삼켜버려가지고 여자가 상함을 받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여자는 우리가 아는 대로 제가 말씀드렸죠. 메시아를 탄생하게 하는 믿음의 공동체였다. 그 공동체를 통해서 메시아가 태어났잖아요. 이스라엘 백성이고, 또 이거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그다음에 유다의 자손이고, 다윗의 자손이죠. 그래서 그 공동체고, 지금으로 말하면 그리스도를 따르는 우리 믿음의 공동체, 교회를 말하는 건데, 이 용이 메시아를 해칠 수가 없었기 때문에 그 메시아의 몸된 교회, 메시아를 탄생시켰던 그 배경이 됐던 공동체, 그리고 지금도 그 메시아 그리스도만 따르는 그 공동체를 없애버리려고 했지만 그 또한 실패를 합니다. 이거는 또 무슨 뜻이냐면, 사탄이 아무리 지금 왕성하게 활동을 하고 대적을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교회, 이 땅에 있는 교회 자체를 없앨 수는 없습니다. 어떤 나라에서 예를 들어서 교회가 좀 핍박을 받아서 숫자가 적어들거나, 아니면 어떤 기독교계의 그 나라 쪽이 무슬림화돼서 눈으로 보기에는 그곳에 교회가 없는 것 같거나 이런 일은 부분적으로 생기지만, 이 지구상에 하나님의 교회, 우리가 사도신경에서 고백하는 또 Holy Catholic Church, 거룩한 공회를 없앨 수는 없습니다. 사탄이. 자, 그것을 사탄이 머리가 나쁜 존재가 아니니까 깨달아요. 깨닫고서는 어떻게 하기로 하냐면, 12장 마지막에 보면 용이 이제 그 여자를 삼킬 수가 없이 막 땅이 도와주고 막 창조물까지 도와줘가면서 교회를 지키니까, 이제는 여자에게 분노해서 여자의 남은 자손을 해치기로 작전을 바꿨더라. 이렇게 12장이 끝나거든요. 그래서 여자의 남은 자손들 누군가 설명을 해줘요. 여자의 남은 자손 곧
12장 17절에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 이게 여자의 자손이에요. 우리죠.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계명을 진리인 줄 알고 따르고 지키는 우리들. 그다음에 예수의 증거, 주님의 이 땅에 오심과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과 승천하심, 이 모든 것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함이라는 그 증거를 가진 자들, 그 자들과 싸우려고 바다 모래에 딱 섰다. I am ready. 그리고 섰어요, 이제 용이. 그래서 우리가 13장을 지난번에 앞부분만 봤거든요. 이 사탄이 이제 전략을 교회 자체를 없앨 수는 없으니까 이제 개교회를 핍박하고 교회의 지체가 된, 주님의 몸의 지체가 된 성도들을 해치려고 마음을 아주 작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작전을 짜는데 사탄은 뒤에 딱 숨어 있고 사탄의 하수인격인 존재가 둘이 나타나는 겁니다. 그게 바로 두 짐승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 짐승에 대해서는 지난번에 다뤘고, 오늘은 11절부터는 두 번째 짐승인데, 조금 또 복습을 하자면 첫 번째 짐승은 어디에서 나오냐면 바다에서 올라왔어요. 바다에서 올라오니까 그 자체가 너무 무섭죠, 그죠? 바다가 잔잔한데 불쑥 어떤 존재가 올라오는데 딱 보니까 머리가 몇 개요? 머리가 보세요. 네, 뿔이 10개, 머리는 7개. 그것만 봐도 엄청나잖아요. 그 다음에 머리들에는 참남한 이름들, 막 불경스러운 이름이 막 머리에 이걸 묶었는지 문신을 사귀었는지 우리를 그냥 상상할 때 모르지만 어쨌든 머리마다 참남한 이름들이 있고, 그 다음에 다니엘이 봤던 그 환상 중에 이상한 짐승이 나오는데 거기 네 마리의 짐승이 나오거든요. 아주 무시무시한 모양들이. 근데 이 짐승은 그 다니엘서 7장에 나왔던 그 네 짐승을 다 복합해서 한 짐승에 그 모양이 다 있는 거예요. 표범의 모양, 곰의 모양, 사자의 모양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무시무시하고 위협적인 존재로 이 짐승이 나타납니다.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이. 그래서 그 짐승이 가지고 있는 특징은 뭐냐면 권세가 어마어마하다는 거예요. 용에게서 그 권세를 받았어요. 용이 자기의 능력과 보좌와 큰 권세를 다 이 첫 번째 짐승에게 준 거예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능력과 권세를 가지고 휘두르기 시작했어요. 공중의 권세 잡은 자로 막 휘두르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로 하여금, 땅의 사람들로 하여금 이제 그 용이 보낸 짐승에게 막 경배를 하고, 누가 어떤 신이 이 짐승만큼 위대할 수 있을까? 이러면서 사람들로 하여금 막 무서워서 거기 절하게 이렇게 했었어요. 자, 그런데 이 두 번째 짐승은 땅에서 올라와요. 오늘 두 번째 짐승은 땅에서 올라오니까 바다에서 올라오는 것만큼 그렇게 무시무시한 존재로 등장을 하지 않아요. 그래서 그냥 보기에는 그냥 흔히 있는 짐승 같아요. 뿔도 2개밖에 없어요. 뿔도 2개밖에 없는데 그 13장 11절에 보면 내가 보니 또 다른 짐승이 땅에서 올라오는데 뿔이 2개인데 소의 뿔이나 염소 뿔 같지 않고 또 누구의 뿔 같으대요? 어린 양의 뿔 같으대요.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요한계시록에 보면 사탄이 사용하는 그 전략과 아주 교모한 전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크리스찬을 흉내내는 거예요. 흉내내고 모방하고. 그래서 삼위일체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을 모방해서 여기 보면 용 사탄과 첫째 짐승과 두 번째 짐승이 false trinity라고 그래요. 학자들이 가짜 삼위일체. 그렇지 않으면 evil trinity, 악한 삼위일체다. 요 셋이 똘똘 뭉쳐가지고 계속 이 세 종류가 나와요. 그래서 세 영이 더러운 영이다. 개구리 영 같은 더러운 영인데 하나는 용이요, 하나는 짐승이요, 마지막은 거짓 선지자라. 그래서 우리가 두 번째 짐승은 거짓 선지자라고 말하네. 여기서 우리가 벌써 정체를 살짝 알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두 번째 짐승은 새끼양 같이 2뿔이 있어서 딱 그냥
그 짐승을 이렇게 대면했을 때 하나도 안 무서워요. 보기에는 너무너무 우리하고 똑같은 것 같아요. 그런데 입을 딱 열어갖고 말을 하는데 말이 용 같아. 용 같다는 건 뭐 말이 우렁차다는 게 아니라 말이 더러워요. 참남해요. 하나님 모독하는 말만 해요. 악한 것만 뱉어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속에는 양 같고 바깥은 늑대 같은 그런 모양으로 이 두 번째 짐승이 나타났는데, 뒤에 가서 계속 말씀하지만 이 두 번째 짐승은 거짓 선지자의 상징이에요. 자, 그래서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사탄이 쓰는 전략이 두 가지인데, 하나는 첫째 짐승처럼 무시무시한 이 세상의 어떤 체제를 가지고 밖으로부터 성도들과 교회를 핍박하고 박해하고 압력을 넣고 그렇게 하는 것이 이 사탄의 공격이에요. 자, 그것이 지금 무엇이 또 될 수 있어요? 로마 황제도 마찬가지였고, 그 다음에 느부갓네살도 마찬가지고, 권세가 얼마나 많아요? 또 지금 이 세상에 아주 월드와이드, 그러니까 이 아주 세계적으로 흔한 것 같이 진행되고 있는 어떤 체제들, 아까 예배 시간에 목사님도 말씀했지만 무슨 여자 옷 남자 옷이 무슨 필요가 있어. 시대를 따라야지. 그 시대를 따르는 트렌드가 그 위험한 겁니다. 왜냐하면 세계를 장악하고 있는 이 지금 사탄이 지금 이렇게 해서 전체 머저리티가 이 대부분이 주류의 사람들이 다 그쪽으로 가게끔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특별히 박해를 하죠. 핍박을 하죠. 죽음으로 몰아넣죠. 옥에 가두죠. 이런 것으로 이제 전략을 써서 두려워서 그 짐승 앞에 절하게 되고, 두려워서 막 협박하면, 이단일수록 요한계시록을 많이 가르친다 그러잖아요. 막 협박을 한다 그러잖아요. 이렇게 하면 지옥 가고 이 모양이 너 모양이다. 굉장히 무서워하죠. 어쨌든 그런 외부에서 오는 어떤 권세나 힘을 가지고 성도들과 교회를 대적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경우고, 또 한 경우는 무슨 경우냐면 이렇게 미혹하고 거짓으로, 그 다음에 거짓 가르침, 겉과 속이 다르게, 그래서 세상 사람들을 미혹해요. 여기 보면 14절에 보면 짐승 앞에서 받은 바 이적을 행하고 막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게 하고, 그래서 누구 흉내를 내냐면 엘리야의 흉내를 내는 거예요.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게 하는 거예요. 자, 그렇게 해서 땅에 거하는 자들을 다 미혹했다. 요한계시록에 땅에 거하는 자들이라 하면 하나님 편에 서 있지 않은 사람, 모든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없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증거, 주님의 그 보혈의 증거가 없는 사람들은 여기에 다 미혹되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이적을 베푸니까. 정말 죽은 자가 살아나고 병든 자가 낫고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고 어마한 일들이 일어나니까 이 세상 사람들이 미혹되는 거죠. 두려움과 미혹을 받는 거죠. 자, 그래서 이 사람은 이 짐승은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뭔가, 그런 거짓을 행하고 거짓 교훈을 가르치고 또 미혹하고 거짓으로 이적을 베풀고 그래서 사람들을 미혹하여서 얻고자 하는 게 뭔가, 그게 바로 15절이에요. 저가 권세를 받아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주고, 이제 우상을 만들게 한 다음에 그 우상에게 생기를 불어넣는 거예요. 그래서 마치 하나님께서 인간을 흙으로 만드시고 가만히 움직이지 않는 그 흙으로 만들어진 사람에게 생기를 불어넣으시니까 움직여갖고 살아난 것처럼 우상을 만들고, 그 우상은 누구의 우상이냐면 첫째 짐승을 그대로 만든 우상이에요. 그래서 첫째 짐승을 경배해라 하는 우상인데, 그 우상이 이렇게 만든 다음에 생기를 줘서 우상이 막 움직이고 말을 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거기다 절할 수밖에 없어요. 지금 자신들이 만들어 놓은 이렇게 저 나무는 오래되고 참 멋있게 생겼어. 난 저걸 오늘부터 내 신으로 만들 거야. 성황당이야. 거기다 빨간 줄 막 이렇게
줄 달아놓고 거기다 비나이다 비나이다 하는 사람도 많은데, 심지어 이거는 우상이 막 말을 하고 큰 이적이 있고 놀라운 일들이 막 생기고 교훈을 들어보면 그럴듯하기도 하고 미혹되지 않을 수가 없었다. 그래서 땅에 거하는 자들이 다 미혹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미혹을 받아서 결론은 뭐냐면 우상 앞에 절하는 거고, 우상 앞에 절하는 거는 그 짐승의 우상 뒤에 있는 용 사탄이 경배를 받는 거예요. 사탄은 지금 교묘하게 그렇게 경배를 받죠. 그래서 사탄이 진짜로 원하는 게 하나님처럼 자기도 높은 자리에 앉아서 만국이 자기에게 우러러 보면서 경배하는 거, 그거 받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시험할 때도 다 줄게, 나한테 한 번만 절할래? 한 번만 절해. 너무 꿈에도 소원이 하나님같이 자기도 경배받아 보는 거죠. 그런데 지금 이 미혹함을 통해서, 아니면은 정말 참을 수 없는 이 환난과 핍박과 박해와 또 심지어는 죽음으로 몰아가는 것들을 통해서, 사회체제 가운데 이 압박을 통해서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에게로 돌이키고, 결국은 뭐 꼭 이렇게 하나님 앞에, 우상 앞에 굉장히 뭐 매일매일 가서 충성하는 자가 아니라도 그 사람들은 우상에게, 사탄에게 속한 자로 이 땅에서 산다는 거예요. 어떻게 할 수 있어요? 16절에 보세요. 저가, 이 둘째 짐승이 모든 자, 땅 위에 있는 모든 자가 아까 미혹됐잖아요. 그래서 이제 경배를, 짐승 앞에 경배를 하게 하는데, 경배하지 않으면은 다 죽인다 그래서. 그러니까 죽음이냐 여기다 절하냐. 너 한 번 여기다 절할래? 풀무불 속에 돌아갈래? 그거죠. 여기다 한번 절할래? 아니면 폴리캅 순교하신 분처럼 저 불타는 곳에 그냥 들어갈래? 그럴 때 폴리캅 교부께서 내가 80 몇 년을 살 동안 우리 주님이 나를 한 번도 모른다고 하신 적이 없는데 내가 어떻게 주님을 모른다고 해? 나는 불 속에 들어가는 거지. 이렇게 들어갔잖아요. 자, 그래서 믿는 사람이 아닌 사람은 이렇게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모두가 다 경배하는 자가 된 거예요. 성경을 계속 이제 뒤에 읽어보시면 짐승 앞에 경배하는 자는 짐승의 표를 받은 자이고, 똑같은 뜻이에요. 또 짐승의 표를 받은 자는 짐승 앞에 경배하는 자고, 하나님의 인을 받은 자는 하나님을 경배하는, 예배하는 자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인을 받은 사람들이요. 이게 다른 말이 아니에요. 그래서 여기 보니까 다 경배하게 했는데 15절에 16절에 보면 모든 자들로 하여금, 그 경배하는 자들로 하여금, 경배 안 하는 자는 다 죽인 거고, 경배하는 자들로 하여금 오른손이나 이마에 표를 받게 했다. 근데 그 표가 뭐냐? 나비인가 꽃인가 글씨인가. 17절에 보면 이 표는 짐승의 이름이든지 아니면 그 짐승의 이름을 풀으면 숫자가 나오는데 그 숫자다. 우리말은 숫자가 없지만 히브리어나 또 그리스어는 또 라틴어도 그렇다는 것 같아요. 예를 들면 뭐 A는 1이다, B는 2다 이렇게 글자가 숫자를 대표해요. 그래서 사람들은 이 666이라는 이 짐승의 수를 시저 네로 황제, 네로 황제라는 그 글씨를 그 숫자대로 뭐 니은은 뭐 리을은 뭐 이렇게 해보니까 666이 나온다. 그래서 이건 네로다 이렇게 말하는 학자들이 있지만 우리가 그런 것에 관심을 둘 필요 없어요. 그야말로 오늘의 방점은 뭐냐면 14장 1절부터 5절이거든요. 우리는 다만 13장에서 지금 우리는 전쟁 중에 있다. 12장에서 용과 여자의 전쟁으로 시작된 그 전쟁은 아직 13장에서 끝나지 않고 진행 중이다. 우리는 보지 못하지만 지금 철저하게 영적 전쟁 중이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 6장에서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으로 몸으로 뭐 치고받고 싸우는 게 아니라 공중의 권세자들, 잡은 자들하고 악한 영하고 우리 싸우는 거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된다. 믿음에 뭐를 써라, 뭐 진리에 또 띠를 뚫어라, 뭐 신발을 뭘 신어라,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에 이 표를 가진 자만 매매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사고 파는 거, 장사하고 사업하고. 우리 이거 너무 잘 알잖아요. 왜냐하면 7교회에 주님께서 편지를 주셨을 때 거기에 길드라는 상업조합이 있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참여하지 못하면 아무도 장사를 할 수가 없는데, 거기에 참여하면 아침에 딱 모이면 9시에 조례할 때 일단 시저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 선포부터 시작해서 이제 거기 우상 앞에도 절하기도 하고 또 그를 축하하는 술도 마셔야 되고, 이거를 시작으로 하면서 이제 그 다음에 한참 후에야 사업을 같이 의논하기도 하고 하는 게 그들의 일상이기 때문에 크리스찬들은 거기에 들어갈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거기에 안 들어가면 지금으로 말하면 대형 마켓은 근처도 못 가고 구멍가게만 해야 되는 것 같은 거죠. 그 인도에 보면은 제가 인도에 있을 때 보니까 그 계급제도가 아주 거긴 살아 역사하잖아요. 인도는 지금도 무슨 18세기, 17세기 같이 우리나라 양반 상민 시대 이상가죠. 그 계급이 많아요. 근데 보면은 어떤 계급은 공부까지는 할 수 있고 어떤 계급은 공부도 못하는 계급이 있는데, 공부까지는 해도 공부하고 나서 취업을 허가를 안 해요, 정부에서. 그러면 이 사람들이 아무리 대학까지 공부를 해도 취업을 시켜주는 데가 없어요. 이렇게 봐서 계급이 뭐야, 3계급이야? 4계급이야? 안 시켜주는 거죠. 그러면은 사업은 할 수 있는데 무슨 낮은 계급 사람들이 그렇게 돈이 많겠어요. 그렇게 사회적인 제도가 그 낮은 계급 사람들로 하여금 그냥 마지널 사람들로, 이 변두리 사람들로 살 수밖에 없게 만들듯이, 여기도 지금 짐승의 표를 받고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는 자들은 마음껏 매매도 하고 자유롭게 시민생활을 하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아무것도 못했는데, 그렇지 않은 사람은 예수의 사람들 외에는 아무도 없었다는 거예요. 세상은 딱 둘로 갈라졌다는 거예요. 가운데 회색 부분은 없었다는 거예요. 검정이냐 흰색이냐 둘이었다는 거죠. 자, 이렇게 했는데 그 짐승의 이름이 666이다. 근데 18절에 보면 지혜가 여기 있다. 야, 여기 지혜가 있다. 총명 있는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여기서 우리가 무슨 힌트를 얻을 수 있냐면, 짐승의 수를 잘 세어보고 지혜와 총명을 사용하면 이게 누군지 우리가 정체를 알아낼 수 있겠구나, 이런 걸 우리가 보여주잖아요. 666이 이 당시에 혹 네로를 말한다 할지라도, 혹 사도 요한이 지금 반모섬에 가 있는 그때의 황제인 도미찌안 왕이라 할지라도, 지금 우리에게는 네로가 없잖아요. 여기 도미찌안이 없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지금 2000년이 지나서 이 책을 읽고 있는데, 사도 요한이 이 계시를 받은 후 2000년이 지났는데, 그럼 우리는 이 666이 뭔가, 우리에게는 누구든지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넘어뜨리려 하고 하나님 아닌 다른 것에게 충성을 바치고 경배하게 하고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다른 방법을 따라서 살도록 미혹하며 또 이끄는 그러한 사람들, 특별히 그러한 대표 인물들이나 그러한 사회 제도를 우리가 666이라고 생각하면 좋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죽고 나서 우리 자녀들의 세대에도 분명히 이 666은 계속 이 짐승의 수, 사람의 수는 있어요. 그럼 왜 666인가? 이 숫자를 계산해서 내려오라는 거는 잠시 옆으로 놔두고 사람의 수다, 짐승의 수다, 이렇게 말씀해요. 자, 우리가 하나님의 수 하면은 무슨 숫자가 제일 먼저 떠올라요? 무슨 숫자? 3, 삼위일체 하나님. 그 다음에 4도 완전수예요. 왜냐하면 이 창조 세계의 동서남북, 그래서 사방에서 바람이 왔다, 이거는 뭐 온 세계가 흔들리게 바람이 불었다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3 더하기 4.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어요? 7, 10. 이게 다 완전수잖아요. 자, 7은 완전수라는 게 너무너무 우리가 잘 알 수 있는 게 요한계시록에 7인, 7대접, 7나팔, 7천사, 계속 7 이렇게 나옵니다. 그 다음에 10도 완전수예요. 자, 그런데 666은 학자들이 말하기를 7에서 하나가 모자라, 6은.
아 그래? 그러면 6만 하지 말고 66이라고 할까? 또 모자라는 게 두 글자야. 666이라고 할까? 모자라는 게 세 글자야. 아 그럼 6을 10개를 만들까? 모자라는 게 10개야. 아무리 박해하고 압박하고 미혹하고 하나님 흉내를 내고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가려고 해도 그 숫자는 너희들은 불완전하고 성공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편에 올라갈 수 없다. 흉내낼 뿐이다. 언제나 모자란다. 아무리 많이 모여도 언제나 일이 모자라는 숫자다. 짐승의 수요 사람의 수다. 지혜가 있는 자, 총명이 있는 자는 하나님께서 주신 그 지혜와 총명을 사용해서 한번 생각해봐. 속지 말고. 자, 첫 번째 짐승이 나왔을 때하고 두 번째 짐승이 나왔을 때 전략에 따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성도에게 주시는 전략이 다릅니다. 첫 번째는 핍박하고 못살게 굴고 정말 죽이고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엔 참다가 견디다가 나중에는 더 이상은 못 견뎌. 나는 배교해야 되겠어. 차수. 나 예수 안 믿는다고 말해야 되겠어. 이렇게 될 수 있잖아. 그래서 그러한 사람들에게는 뭐라고 하세요? 10절에 첫째 짐승에 대한 성도의 전략은 자, 사로잡힐 자는 사로잡힐 거야. 사로잡히게 된 사람은 하나님께서 사로잡히지 마라 이게 아니고 사로잡혀 갈 것이야. 칼로 죽게 된 사람들은 너희가 칼에 죽을 수 있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나? 이런 때 도망가나?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여기 있느니라. 여기 있느니라. 아까는 지혜가 여기 있느니라. 바깥에서부터 오는 핍박과 우리를 못살게 굴 때는 우리는 인내하고 믿음을 끝까지 붙잡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미혹하는 자가 올 때 이때는 우리에게 뭐가 필요하냐? 인내와 믿음보다는 지혜와 총명이 필요하다. 지혜와 총명은 어디서 생겨요? 주의 말씀에 다 기록되어 있죠. 그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기도할 때 성령께서 우리에게 순간순간마다 분별력을 주시잖아. 하나님 이 가르침이 옳습니까? 이거 아닌 거 아니에요? 말씀에서 뭐라고 하셨나요? 분명히 가르쳐 주십니다. 그래서 사탄의 전략도 두 가지요. 우리 성도들이 사탄에 대해서 대적하는 전략도 두 가지입니다. 강하게 나올 때는 인내하고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속임으로 나올 때는 지혜롭게, 뱀같이 지혜롭게 총명하게 이게 무엇일까? 성령과 기도와 말씀으로 인도함을 받아서 사람의 수 666 하나님께 못 미치지. 끝이 있지. 지혜가 여기 있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자, 지금 이 말씀이 이 두 짐승이 하는 일의 이 상황이 현실적으로 초대교회 1세기 교회들이 그대로 당하는 일이에요. 지금 우리는 이렇게 이론적으로 밖에서 오는 전략과 안에서 속이는 전략. 근데 일곱 교회가 당한 건 이거 다 당했잖아요. 예를 들면 뭐 선문학교회 같은 데도 너희 중에서 며칠 옥에 던져 놓겠다고 옥이 지옥인지 지옥이 아니라 죽음인지 아니면은 정말 이런 실제적인 감옥인지 그 다음에 죽도록 충성해라. 이건 무슨 말씀이에요? 믿음 지키다 죽을 수도 있다. 그렇게 그런 것들이 첫 번째 것이고 그 다음에 그 두아디라 교회와 버가모 교회인가요? 발람과 같은 선지자 니골라당이 거짓 가르침을 가르쳤다. 너희가 그 거짓 가르침을 가르치는 사람을 용납했으니 회개하라. 이세벨이라는 여자가 자기가 여선지자라고 자칭하면서 너희들에게 잘못된 가르침을 해서 너희가 우상을 먹게 하고 또 우상 앞에 우상을 먹고 거기 경배하게 하지 않았느냐. 그리고 우리도 먹고 살아야지. 시대를 따라야지. 시대가 지금 다 길드에 연합해가지고 거기서 같이 사업을 하고 의논하고 그러는데 무슨 지금이 무슨 옛날 아브라함 시대도 아니고 우리가 왜 그래? 이세벨이 괜찮아. 그거는 괜찮은 거야. 죄도 아니야.
이렇게 가르칠 때 다 이제 넘어지는 거잖아요. 자, 이런 현실이에요. 현실에서 정말 언제까지 인내해야 되는가? 첫 번째 케이스 같으면 언제까지 나는 끝까지 내 믿음을 붙잡아야 되는가? 언제까지 나는 순결하게 해야 되는가? 또 두 번째 같으면 이번은 내가 분별해가지고 넘어갔는데 자꾸만 속이니까 내가 이게 참 언제 넘어질지 모르겠네. 아이, 모르겠다. 매매도 못하는데 그냥 남들 다 갈잖아. 지금 소수만 남았잖아. 다 죽이잖아. 이런 경우인데, 그러니까 사도 요한께서 이걸 보면서 지금 우리 상황하고 너무 똑같구나. 우리가 보지는 못해서, 눈으로 보지는 못하지만 참 아주 치열한 전투 중이구나 이러는데, 하나님께서 요한의 눈을 열어서 또 다른 비전을 또 보여주셨어요. 14장이 그겁니다. 14장을 우리는 14장으로 인해서 기뻐합니다. 또 내가 보니 보라. 바다에서 짐승이 나올 때는 내가 보니 나왔다. 땅에서 나왔다 그랬는데 여기는 보라, 봐. Behold, look at. 봐. 어린 양이 물결 한번 척 오면은 없어지는 모래 위에 서 있는 게 아니라 높고 높은 시온산, 아무도 공격할 수 없는 그 시온산에 어린 양이 서 계시는 것을 사도 요한이 봅니다. 어린 양만 서 계신 게 아니라 그 옆에 14만 4천 명이 같이 탁 서 있는 거예요. 승리한 용사들로. 근데 그들의 이마를 보니까 짐승의 표를 안 받아서 그렇게 멸실당하고 핍박을 받더니 그들의 이마에 딱 하나님의 인을 받은 거야. 근데 짐승의 표는 짐승의 이름이나 짐승 숫자 666이었는데 이 14만 4천이 받은 이마에 받은 인은 뭐였냐면 어린 양의 이름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의 이름이 있었어요. 자, 여러 번 들으셨지만 이마에 이름이 있다는 것은 멀리서 봤을 때 우리가 어디 갔어요. 자원봉사하러 우리 교회가 다른 교회하고 우리 경기 북로회가 다 앞에서 같이 갔어요. 여기 경기 북로회 딱 쓰고 한쪽에는 하늘소망교회 딱 쓴 거야. 그리고 우리가 하늘소망교회 딱 보면 우리 성도네 알잖아요. 여기 지금 이마에 어린 양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 창조주 하나님, 구속주 하나님 딱 써 있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 그러면 그 사람은 뭐라는 뜻이에요? 어린 양의 소유라는 거예요. 어린 양께 속해 있는 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식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예요. 짐승의 표를 안 받겠다고 우리는 하나님만 섬기겠다고 했던 사람들이 마지막에 이 전투가 끝났을 때 받을 상은 무엇일까? 어린 양의 이름과 하나님의 아버지의 이름이 이마에 써 있는 하나님의 것, 누구도 건드릴 수 없는 시온산이 돼서 건드릴 수도 없지만 하나님과 어린 양에 속한 자들이 되어서 아무도 손 못 대는 완전 안전지대. 더 이상 이제 배고픔도 굶주림도 추위에 떨 필요도 없는 눈물을 닦아주시는 목자 옆에 다 서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렇게 보는데 사도 요한이 귀에 무슨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많은 경우에 이런 비슷한 내용이 있었어요. 하늘에서 나는 소리를 들었는데 물소리 막 폭포수 같기도 하고 천둥이 우르릉거리는 소리 같은 소리가 있었더라. 그러면서 뭐 하나님이 나타나시든지 뭐 언약궤가 보이든지 이런 일들이 있었는데 오늘은 한 가지 다른 점이 있어요. 그 어마어마한 우렁찬 소리 가운데 검은 고 타는 자의 검은 고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검은 고 연주, 음악이 들리는 거예요. 음악이, 노래가, 기쁨과 즐거움이 있는 환희의 노래. 환희의 노래. 환희의 노래인지 어떻게 알아요? 3절, 4절에 보면 이 노래는
구속함을 받은 사람들만 배우고 부르는 노래라는 거야. 와! 그동안에 창세기부터 계속 약속했던 그 약속이 이렇게 성취되는 거구나. 우리가 이겼어. 이제 전쟁은 끝이야. 우린 승전가를 부르는, 우리의 구원이, 원래 구원은 받았었고 영생을 얻었었지만 그냥 지상교에 있으면서 핍박당했지, 미혹당했지, 참 힘들었는데 드디어 파이널이야. 이거는 구원이 완성됐다고 이렇게 하면서 부르는 찬송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이 학자들이, 저는 모르겠어요. 우리 목사님은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는데, 저희가 하면 나는 14만 4천이라고 말하고 싶은데,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제가 읽은 많은 학자 중에 두 분인가 있고, 어떤 사람들은 천사들의 노래라고 하고, 어떤 사람들은 이 보좌와 내 생물들을 앞에서 불렀다는데 또 다 같이 불렀다는 사람도 있고, 심지어 어떤 사람은 검은 고들이 노래를 불렀다고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여기 보면 보세요. 저희가 보좌 3절, 저희가 보좌와 내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니, 새 노래는 한 번도 안 일어났던 일이 일어날 때 부르는 거예요. 하나님은 동일하시지만 어케이션이 틀리는 거예요. 경우가. 여기 계신 성도님들이 다 경험해 봤는데, 그래서 그 노래를 우리 같이 불렀는데, 저 개인적으로는 어저께 처음으로 경험했다. 그러면 저는 새 노래를 부르는 거예요. 저로서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처음 실제로 경험하는 거니까. 실제로 일어났으니까. 근데 여기서 새 노래를 또 불러요. 새 노래를 부르는데 저는 14만 4천이라고 지금 생각하는 거예요. 그럼 이제 성도님들도 14만 4천이 지금 새 노래를 불렀다. 이 사람들이 누구냐면 땅에서 구속함을 받은, 이 땅이라는 말 중요하고, 4절에 사람들 가운데서 구속함을 받은 거 너무 중요해요. 땅은 어디였어요? 사탄이 판을 치는 그 세상. 사람들 가운데는 어떤 사람들이에요? 우상 앞에 절하는 사람,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 그 가운데 살면서 믿음과 인내로, 지혜와 총명으로 이겨서 구속함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너무 멋있잖아요. 우리가 갈 곳이 지금 여기거든요. 자, 이런 사람들만 불렀다. 근데 땅에서 구속함을 얻은 14만 4천인 밖에는 능히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다. 알 자가 없고 이해를 못한다는 거예요. 시편 137편에 보면 바벨론 포로들의 합창이에요.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서 나라도 없고 성전도 없고 레위인도 흩어져 있고 찬양을 부를 수가 없어서 자기들이 찬양할 때 쓰던 그 악기, 수금을 버드나무에다 이렇게 걸어놨는데, 바벨론 사람들이, 이방인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는 사람들이 와서 야, 그 시온의 노래 한 곡 좀 해봐. 그럴 때 우리가 울었습니다. 우리가 어찌 바벨론에서 하나님의 노래를, 시온의 노래를 부를 수가 있겠습니까? 불러도 바벨론 사람들은 못 알아들어요. 우리가 교회 다니기 전에 찬송가 내용을 알았습니까? 우리가 오늘도 찬송을 아까 불렀고, 이제 잠시 후 예배 후에, 이 설교 후에 부를 찬송이 제가 일주일 내내 불렀어요. 부르면 부를수록 너무 좋은 거야. 내가 여기서 이렇게 찬양하는 사람이야. 여기 나가 14만 4천 중에 내가 있어. 그럼 14만 4천은 여러분 아시다시피 3 곱하기 4 아니면 3 더하기 4 3 곱하기 4는 12 12 곱하기 12는 144 곱하기 1000은 10 곱하기 10 곱하기 10. 완전한 수예요. 하나님을 부르고 따르고 섬기는 모든 사람 한 명도 빠지지 않고, 남녀노소 빈부 귀천을 막론하고 하나님의 백성이면 다 들어간 홀 철치예요. 그야말로 홀리 캐톨릭 철치예요. 거룩한 공회. 모든 성도 완전수예요. 이 안에 우리가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첫 번째 짐승에게 당하는 그런 상황이 있습니까?
아니면 두 번째 짐승에게 당하는 상황이 있습니까? 거기가 끝이 아니에요. 우리는 시온산, 이 시온산에 서는 날이 마지막 날이에요. 자, 그런데 땅에서 구속함을 받은 사람만 이 노래를 배울 수 있다는 거예요. 알 수 있고, 부를 때 감격하고, 찬송 부르다가 울기도 하고. 왜? 내용을 아니까, 배울 수 있으니까, 이해가 되니까. 그럼 천사는 왜 이 노래를 부를 수 없는가? 천사는 죄를 안 졌어요. 천사에서 쫓겨난 사탄 빼고는. 천사는 이 땅에서 살면서 우리처럼 죄와 마귀와 세상과 내 자신과 싸우면서 갈등한 것을 겪은 일이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은 세상에 있는 인간들의 영혼, 우리를 구하려고 흘리신 거지 천사를 위해서 흘리신 게 아니에요. 그래서 천사가 하늘에서 보고 천사가 흠모하면서 우리를 기이하게 본다 그랬어요. 아니 저렇게 망나니가 어떻게 예수 믿었다고, 어머나 예수 보혈로 구원받았다고 천국에 우리 있는 데로 온대. 저런 일이 어떻게 있을 수 있어? 와, 신비다, 신비. 천사들은 놀랜대요. 이해가 안 되는 거야. 성도들이 여기서 14만 4천이 찬양해도 저렇게까지 부를, 우리도 부르긴 부르지만 우리같이 이해는 못한다는 거예요. 적어도 이 초대교회에서 이 모든 환난을 당하고 있는 사람들, 그 성도들처럼 이해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만, 구속을 받아본 사람만, 자기의 죄와 싸우다가 사도 바울처럼 오라 나는 공고하다, 내 안에 또 내가 있어서 둘이서 싸운다, 하고자 하는 일을 안 하고 안 하려고 하는 일을 하고, 나를 이 사망에 여기서 나를 어떻게 누가 구해줄까?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내가 하나님께 찬양하리로다. 그것을 아는 사람만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거든요. 근데 여기 그 14만 4천만 배우는 거예요. 그럼 이 14만 4천에게 하나님께서 기대하는 게 있으시죠. 그리고 우리가 이 14만 4천일 때 하나님은 우리가 어떻게 살기를 원하십니까? 어떤 사람들이 여기 14만 4천에 속해 있는 것인가? 4절. 이 사람들은 여자로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여기서 우리 남자 여자 여자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호세아서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버리고 자꾸 도망가고 우상을 섬길 때 호세아 선지자에게 창녀 고멜을 데리고 오라 그러잖아요. 그리고 말씀하잖아요. 내가 다 벌어 먹여갖고 너를 풍성하게 먹이니까 딴 남자한테 가? 호세아가 고멜한테 하는 말이지만 이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하는 말씀이에요. 내가 너의 신랑인데 너가 나를 버리고, 우리가 시내산에서 언약을 하고 우리가 계약을 맺을 때 그렇게 혼인 계약이야. 거룩한 신부와 거룩한 신랑. 마지막 요한계시록도 무엇으로 끝납니까? 신랑 대신 예수와 우리 성도가 신부로서 새 예루살렘이 신부로 단장하고 내려오는 게 마지막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말씀하는 여자로 더럽히지 않았다는 것은, 정절을 지켰다는 것은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만, 한 번 결혼한 그 하나님만 계속 남편으로, 주님으로, 나의 신으로 섬기고 살고 뒤돌아서지 않고 배교하지 않은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정절을 지켰다. 영적으로 깨끗한 사람들이다. 오직 주밖에 모르는 사람들이다. 14만 4천이 그런 사람들이고, 그 다음에 정절만 지키고 있는 게 아니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시든지 따라가는 거예요. 푸른 목장 잔잔한 물가로 인도하시면 물론 따라가야죠. 십자가의 길, 너희는 너 자신을 부인하고 나를 따르라. 깜짝 놀라죠. 또 따라가야죠. 죽도록 충성하라. 아니 어떻게 그런 말씀을. 또 따라가야죠. 끝까지 인내하라. 또 따라가야죠. 이런 사람들이 마지막으로 그렇게 가다 보니까 도착한 곳이 어디냐면 시온산 꼭대기였단 말이에요. 여기 시온산이 무슨 우리 한라산 올라가는 것 같이 그런 데가 아니라 천성에 올라갔단 말이에요. 승리한. 그래서 구약에 보면, 구약 선지서에 보면은 시온산은 어떻게 표현되어 있냐면 메시아가 자기 백성을 자신에게로 불러 모을 때 시온산에다 모으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요한계시록에서는 마지막 날에 이 모든 것을 다 겪고 통과한 당신의 백성들을 어린 양 되시는 목자께서 진짜 양인 우리들을 인도하신다. 그래서 그렇고 사람들 가운데 구속을 받은 자고 처음 익은 열매들이다. 구약 성경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처음 익은 열매는 누구 거예요? 처음 익은 열매는 누구 거예요? 하나님 거예요. 처음 태어난 사람은 누구 거예요? 처음 태어난 새끼, 짐승의 새끼, 가축의 새끼는 누구 거예요? 하나님 거예요. 그래서 곡식은 첫 이사가 하나님께 완전 바쳐드리고, 그 다음에 짐승의 첫 새끼들은 다 갖다 드리고, 사람은 잡아서 죽일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 머릿수 대신에 누가 하나님께 바쳐졌어요? 살아있는 제물로 레위인이 바쳐진 거예요. 평생을 하나님 앞에서 첫째 맏아들 대신에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에요. 자, 이렇게 해서 처음 익은 열매라는 거는 하나님 거라는 거예요. 완전 하나님 거. 누구도 손댈 수 없는 하나님에게 속한 자들이라는 거예요. 이러한 사람들이 14만 4천이에요. 그래서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거짓말은 누가 제일 잘해요? 거짓의 아비가 누구예요? 사탄은 거짓의 아비잖아요. 아까 보세요. 거짓 선지자. 흠이 없는 자라. 거짓 것을 따라가지 않고 또 도덕적인 삶에도 말에 거짓이 없고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이 없는 자들이더라. 물론 약함도 있고 죄성도 있지만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를 사셨다는 거예요. 여기 4절에 사랑 가운데 구속을 받아, 이 구속을 받아가 영어 성경에서는 redeemed, 구속받았다는 거죠. 근데 purchased, 돈 주고 샀다는 뜻이에요. 예수의 피로 사셔서 소유권이 여기에 어린 양 거라고 딱 써 있는 거예요. 옛날에는 사탄 거였는지 모르지만, 세상 거였는지 모르지만, 지금은 내가 피로 샀다. 피로. 1억 원 주고 산 게 아니라 피로 샀다. 여기가 우리의 오늘 설교의 방점입니다. 지금도 우리는 살아있는 동안은 사는 것 자체가 고통이에요. 왜냐하면 이 세상이 우리의 집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하고 코드가 안 맞아요. 가면 갈수록 점점 반대로 나가요. 점점 거리는 멀어져요. 왜냐하면 우리는 같은 자리에 서 있는데 사탄의 전략은 점점 다양해지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자, 이때 이제 두 가지로 또 우리에게 유혹이 올 거예요. 엄청난 박해 견딜 수 없는. 지금 북한도 마찬가지죠. 중국도 마찬가지죠. 김정은 밑에서 시진핑 밑에서. 그 다음에 유혹이 많이 올 거예요. 왜냐하면 눈 뜨면은 우리가 현실이 보이니까. 잠잘 때 기도 잘하고 자꾸 새벽 기도 잘했는데 기도하고 나가다 보면 딱 현실이 보이는 거야. 그리고 너무너무 세상에 트렌드가 그렇다니까 내가 너무 이렇게 사는 거 아니야? 이럴 때 있어요. 정말 하루하루 분별력을 주시고 지혜와 총명을 주시라고 기도가 굉장히 필요해요. 하루하루 사는 게. 근데 주님을 위하여, 이거 중요한 말씀이에요. 마지막 말씀이에요. 주님을 위하여 죽는 거 너무 귀하고 어려운 일이에요. 근데 이 땅에 인생이 70이여 강건한 80이라 하는 이 인생 여정을 살면서 주님을 위해서 사는 거 만만하지 않게 힘든 일이에요. 동의하십니까? 주의 편에 서서 주님을 위해서 사는 그 삶을 살아내는 거 어찌 보면 순교보다 더 힘들어요. 살아있는 말씀으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살아서 당하면서 계속 그 길을 가야 하니까. 각 죽으면 한 번 죽는 거로 끝나지만. 근데 주님은 또 사도 바울도 말씀하기를 살아도 주를 위하여 죽어도 주를 위하여 사는 것도 주를 위하여 유익하게
죽는 것도 유익하고. 주를 위해서 사는 삶은 한마디로 long suffering이에요. 오랜 견딤이죠. 매일의 삶이. 가족 중에도 마찬가지예요. 가족 관계 중에서도, 지인 중에서도, 사회에서도, 학교에서도 주를 따르는 삶이라면. 그런데 우리는 할 거예요. 왜? 시온산의 어린 양과 같이 서서 우리가 충분히 이해하고 즐기고 감격하면서 부를 수 있는 그 찬양을 부르는 공동체 안에 저희들을 불러주셨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불러주신 분이 우리를 그냥 놔두지 않으시고 인도하세요. 그 길이 어려울 때도 있어요. 근데 어린 양이 인도하는 대로 따라가는 자는 결국은 마지막에 승리를 거둘 수밖에 없고, 이 전쟁은 이미 주께서 승리한 전쟁이에요. 왜냐?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실 때 이미 사탄의 세력과 죽음을 이기셨어요. 지금은 전쟁이 마무리되는 단계라고 생각하셔도 되고, 전쟁이 마무리되는 단계지만 지금 소련이 하는 것처럼, 러시아가 하는 것처럼 마무리되는 단계지만 사탄은 한 명이라도 더 죽이려고 할 수 있어요. 한 명이라도 더 미혹시키고 하나님으로부터 떼어놓으려고 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끝이 가까워오고 있다. 우리는 끝까지 이 길을 간다. 기도하겠습니다.